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줄곧 들어온 이 10가지 재앙, 커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지내면서 저에게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할 소재로 좋은 재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가지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10번째 재앙 앞서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이 임했지만은 바로는 이름은 바로인데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바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자, 10가지 재앙의 처음 재앙이 뭡니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두 번째 두 번째까지 가겠어요? 온 세상에 전부 피가 뿌려질 때에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전부 다 나자빠질 것 같은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바로는 이 다음에 오는 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또 메뚜기, 암흑,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이렇게 찾아왔어도 바로는 아주 버팅기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버팅긴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저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해에 아주 대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가 나는 그 해에 단양에는 시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시루섬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루섬은요, 평소에는 육지인데 물이 부르면 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72년 태풍 베타가 남한강을 강타를 하면서 이 남한강에 대홍수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날 시루섬은 통째로 물에 잠기고 마른 것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이렇게 어두워진 마을을 시시각각 좁혀오던 그때에 마을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당시에 그 시루섬의 주민은 44가구에 25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는데, 물이 불어오자 사람들은 7m 높이에 또 넓이는 4m가 되는 그 물탱크 위로 사다리 2개를 묶어가지고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들은 밖에서 서로 손을 끼고 걸음을 짜고, 그리고 안쪽으로 노약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 어깨 위로 올라섰고, 점점 몸의 감각을 잃어갈 때에, 밤이 깊어갈 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숨을 못 쉬더라도 꼼짝하지 마라. 그렇게 그 물탱크 위에, 4m의 원통 물탱크 위에 14시간 동안이나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발밑까지 물이 차올라 올 때에, 그 무시무시한 그 물이 차올라 올 때에 밤새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 공간에서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은 새벽 1시경에 이제 갓 돌 지난 아기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숨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일면 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슬픔을 삼켰습니다. 물탱크 높이가 7m인데 6m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새벽에 날이 새면서 빠질 때에 그때 구조대가 와서 구해줬던 것이죠. 이 197명이 14시간 사투를 이렇게 벌이다가 이제 구조대가 와서 끝이 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아기의 죽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4m의 물탱크 위에서 지내면서, 그 4m 폭밖에 안 되는 그 물탱크 위에 지내면서 얼마나 극심한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 무서운 공포의 시간을, 이 물이 조금만 더 넘었으면 우리는 다 썰려내려가 죽는다는 생각. 그래서 얼마나 그 14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7명이 이렇게 생존해서 단 압박을 견디다 못한 어린 생명만, 갓돌 지난 아기만 죽었지만은, 그래서 나머지 197명 전부 다 생존하게 되어서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그들 197명은 정말 잘 버텨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 어떻게 견뎌내겠지만은 두 번은 절대 견뎌낼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 그 재앙들마다 저는 이 시루섬의 사건에, 시루섬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전부 다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이 피로 덮일 때에, 온 세상이요 개구리가 넘쳐날 때, 이건 개구리도 어쩌다가 한 마리 볼 때 이쁘고 귀엽지, 전부 다 개구리 보십시오. 소뚜껑이라도 개구리고 전부 다 개구리이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이고 온 세상이 팔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한 장 한 장 겪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임하는데, 이제 바로는요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때서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때서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와 같은 이 일들, 바로와 같은 사람, 이게 참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그 뜻 앞에 복종하지 않지요. 여러분, 악한 영은 말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10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집사님 저를 봅시다. 성경 넘기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비켜가게 되는데, 그런데 비켜가게 되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또 장자 죽음, 이 첫 번째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 10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것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넘어갑니까?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23절을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무엇을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25절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무엇을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27절에 너희는 어떻게 말하라고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이 12장 21절부터 쭉 이 사건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이 매개체가 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인생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처럼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한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말해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갔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가 있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백성들이 그렇게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8절에 끝부분에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되. 맞습니다. 그대로 행하되.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 바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했던 방법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그뿐 아니죠. 27절 끝에 보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었다, 우리 집을 구원했다 함에 백성들이 끝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정답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29절에 그렇게 명령한 대로 행했을 때에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사망하는 그날이, 애굽 민족이 망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되는 날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반응은요, 36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 두 절에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35절에서는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구하매. 36절에는 뭐라고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비천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빈손이 아닌
상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빈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고는 아주 풍성합니다.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나눔을 하는 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의 여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창고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안 쓰는 물건, 또 새 물건도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창고는 여러분 부유한 것입니다. 인생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면 멸할 것 같지만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으면 강하지만은 강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정말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라 할지라도요, 오늘 멸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은 망하고, 말씀 그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같은 날 같은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해방이 되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 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공로와 자랑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갚을 수도 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에 애굽으로부터 은금 패물을 이렇게 받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느끼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아주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제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이상하게 또 채워지고, 돈이 줄어들면 또 채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나의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엊그제도요, 사료를 샀는데 11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하지만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 아내는 몸만 피곤한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말라고 하노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시찰의 교육자 부부들을 이렇게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섬기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오늘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또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런 스토리가 많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연수 앞에 전부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무너진 쓰러진 이야기 가득한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도 6월절의 은혜를, 6월절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폭우 속에서 시루섬의 물탱크 위에 14시간 붙들려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구조대가 구조하러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14시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스크램을 짜고 그 흘러내려가는 폭우 앞에 그들이 이겨내고 견뎌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어떤 재앙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인생에게, 말씀 그대로 행하는 가정에게,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오늘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문제들, 염려들 주님 다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건강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늘도 말씀 그대로 행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각종 은금 패물을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끝에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몸짓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족히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게 해주시사 여기에서의 잠시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서의 잠시 아픔 때문에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갈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귀한 믿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